창세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로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19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딘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으로 통통 뛰어서 이렇게 오늘 창세기부터 또 출애굽기까지 전반기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하나의 그 소속과 신분을 밝혀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태어나서 나이가 지긋이 들기까지 우리는 또 각종 여러 가지 가정적인 예식을 해오면서 살아왔고 또 여러 가지 해마다 생겨진 기념일을 또 기억하면서 또 기념일을 또 가족들 간에 지키면서 살아오기도 합니다. 공부 과정을 마칠 때마다 졸업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해왔었고 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도 대부분은 결혼식을 하면서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예식이라는 것은 이런 성격이 있죠. 이제 많은 주변 사람들, 증인들 앞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증거로 공포하는 성격이지 예식을 함으로써 그 전까지 내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예식을 함으로써 비로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말이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결혼하기로 약속한 두 남녀가 결혼식을 해야만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살고 결혼식을 안 하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합법적인 부부로 그렇게 출발하는 거죠. 그런 점을 볼 때 여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되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에서 그 예식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중요한 점을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의 언약 관계도 그런 예식 성격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같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한 지 한 3개월 흘러서라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쯤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대표로 또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 성격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사실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 죄악의 자리에서 번짐을 받고 영생의 길로 인도받은 것이 그 구약 성경의 샘플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신음하고 종노릇하며 보내고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번짐받은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 사건의 샘플이에요. 샘플.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의 샘플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이 구원의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오늘 말씀처럼 출애굽한 지 3개월쯤 지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오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이런 언약 관계가 체결되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자손 입장에서는 우리를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내가 구원받은 시점과 내가 하나님을 자각해서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산 시점은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시간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훨씬 더 앞 시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자각해서 저 나왔으니 구원해 주세요 이런 게 구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 이름을 택하시고 마음속에 품으셨다가 내가 어미 뱃속에서 태어나서 일정한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시는 것. 그게 이제 구원의 시작인데 내가 그 시간을 자각할 수도 있고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시점과 자기가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 시점은 서로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면서 사는 시점은 구원받은 때로부터 훨씬 더 나중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뭔가 이제 신앙생활을 표면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정말 심령 가운데 그게 느껴지는 것 없이 그냥 교회를 한참 동안 오랜 세월 다니다가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이제 느껴지는 때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구나. 나를 구원하신 때는 벌써 오래전이었는데 내가 이제서야 알게 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구원은 이제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는 그 순간이 뭔가 막 대단한 지각 대변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구원받는 시점에서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사도 바울한테 좀 그렇게 특별하게 임했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눈뜰 수조차 없을 정도의 그런 빛이 나한테 임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난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그 시간에 뭔가 하늘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이제 구원하였노라 그런 음성을 좀 들려주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막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서 이 지진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된다든지 그렇게 뭔가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내가 구원받은 시점을 정확하게 알겠죠, 내가.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불고 어디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거듭난다는 것은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지금 거듭나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거듭나는지 그 시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참 독특한 구원이에요. 보편적인 지금 말한 그런 구원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전체가 어찌 보면 전체 이스라엘 자손이 한꺼번에 구원을 받은 건데 이들의 구원은 정말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체험시킨 그런 독특한 구원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본격적인 임재를 느낄 만한 때는 출애굽한 지 석 달 정도 지나서야 하나님이 이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한 생생한 체험을 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한 지 석 달 정도 지나서야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구원의 어떤 생생한 체험이 대부분 없는 우리들은 얼마나 한참 세월이 지나서야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느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었구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이걸 얼마나 우리는 한참 흘러서야 느끼느냐 말이에요. 그래도 느끼고 알았다면 감사한 일이죠. 뒤늦게서라도 느끼고 알았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죠.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을 애굽 땅의 모든 첫 것을 다 치시는 그런 재앙을 내주셨죠. 그때 아직까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집은 그 땅의 첫 것을 그 집안의 첫 것을 하나님이 안 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 첫 번째 거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들을 다 그렇게 구분하셔서 그 집들을 용케 다 넘어가셨느냐? 미리 조치를 취하게 하셨죠. 너희는 내가 정한 날 그날 밤에 양 한 마리씩을 집집마다 다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다 발라라.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갈 때마다 그 출입문에 양의 피가 보이는 집은 그 첫 것을 내가 치지 않고 지나가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집단적으로 구원받은 건데, 구원받은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미리 양의 피를 다 문 테두리에 발라서 애굽의 모든 첫 것을 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안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다 무사히 건너간 것.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법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또 하나의 방식이 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구원받은 거, 홍해 건넌 사건이에요. 홍해가 갈라져서 그 갈라진 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서 무사히 저쪽 편까지 완전히 건너간 것이 하나님의 또 두 번째 구원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우리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이 방식처럼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데, 똑같이 구원의 방식을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생생하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구원해 주셨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한 가지 방법은 애굽의 첫 것을 다 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첫 것은 무사하게 넘어간 것. 이걸 느끼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느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홍해가 눈앞에 있을 때 저 뒤편에서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데 공포에 젖어 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잖아요. 그때 바다가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서 무사히 건너고,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다시 바닷물이 다 닫혀서 몰살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방법이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개개인별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전체를 집단적으로 그렇게 구원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다 같이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홍해 건넌 사건을 이스라엘 자손 전부가 단체적으로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세례받은 백성은 구원자만이 하나님이 세례를 허락하셔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 홍해 건넌 사건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체험적인 구원이었다는 거죠. 체험적인 구원. 간혹 우리 중에도 구원받는 그 순간이 체험적인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눈물이 펑펑 난다든지 막 엎드려서 꼬꾸라진다든지 기절을 한다든지 그동안에 자기 속에 있는 그 죄덩어리가 너무나 커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죄덩어리 토해내느라고 막 몸을 부들부들 떨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그런 엄청난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대다수는 알게 모르게 구원이 임하여서 신앙생활을 한참 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이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은 경우인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홍해를 걷는 그 순간부터, 아니면 애굽의 첫 것이 다 멸살당한 그런 그 암흑의 그런 아주 재앙의 그 날부터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느꼈다기보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석 달쯤 지나고 나서야 저 하나님이, 모세가 그토록 찾고 산에 올라가서 만나는 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석 달쯤 지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은 이 백성을, 모세가 물론 대표로 만나지만 백성 전체와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십니다. 출애굽한 지 석 달 지나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오늘 말씀으로 출애굽기 19장에서 같이 보는데요. 나를 구원하신 때가,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때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살기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내가 분명히 언젠가 내가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생 때일까, 아니면 고등학생 때일까, 아니면 모태 복중에 있었을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제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내가 구원받은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내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믿는 자답게 살기 시작한 것은 훨씬 더 나중이에요. 우리 대부분이 훨씬 더 나중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자각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죄 지으면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소연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구원은 벌써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내가 받았어요. 내가 모를 뿐이지. 그런데 그걸 자각하기 시작한 것은 한참 세월이 흘러서야 우리 대부분은 느끼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석 달이 지나서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 자기 백성과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별로 특별하지도 않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런 별로 특별하지도 않은 이 백성들, 그 나라로 보자면 더 거대한 나라는 그 옆에 있는 애굽이 훨씬 더 거대한 나라고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보잘것이 더 있고 그런 나라들인데 눈으로 딱 봐도 별로 보잘것없는 이 조그마한 민족들을 하나님이 뭐가 귀엽고 이쁘셔서 구원을 하셨는가 했을 때 성경을 보면 그런 게 딱히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을 그냥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사랑하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고 너로 인해서 온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냐라고 그런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하고 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똑같이 그대로 사랑하신 것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사람들보다 더 예쁘고 잘생겼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였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렇게 귀엽게 보여서 그들을 구원하신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들을 애국 땅에서 건져내시고 이들을 건져내시기까지 애국 땅이 그렇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고 이들을 사랑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들을 사랑하셔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목이 마르다 하면 물을 주시고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세계 많은 민족들보다 더 뛰어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입은 백성과 하나님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니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서 살라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율법주의도 경계해야 되고 반율법주의도 경계해야 돼요. 율법주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조금이라도 다 지켜야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어쨌든 성의껏 하나님 보시기에 밉보이지 않게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지 그렇게 안 지키면 못 간다. 이게 율법주의죠. 반대로 반율법주의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뭐 성경 말씀 뭐 지키면 좋겠지만 안 지킨다 한들 상관없다. 이게 또 반율법주의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이 나 대신 피 흘려 주셔서 내 죄값 다 사해 주시고 내가 지금 그분을 믿고 있으니 이미 구원받은 거고 영생 얻었는데 뭐 성경 말씀 지키고 안 지키고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건 안 중요해 하는 게 또 반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주의도 경계해야 되고 모든 말씀을 지켜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리고 반율법주의도 경계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돼.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 반율법주의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 가장 정석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그 은혜가 가슴에 젖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아서 그게 취소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킬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진리죠. 은혜를 우리가 알면 할수록 그 은혜가 더 크게 와닿으면 말할수록 우리는 한 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5절 후반에 보시면 너 그럴 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까지 해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데 구원받은 백성이면 이미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너희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내 말을 잘 들으면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내 소유가 되겠다고 새삼 또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온 세상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이 더 하나님의 소유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소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면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거지만 그 중에서 그 백성들이 더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죠.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면 그것이 이제 은혜 받은 자 위에 은혜가 한층 더 임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구원 받았으니 이미 하나님의 소유인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 더 확실한 소유가 된다고 하나님이 한 차례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게 무슨 뜻이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더 내 소유가 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했을 때 6절로 가보면 더 하나님의 부연 설명이 나와 있어요.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모세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바로 지금 모세 시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백성들로 인해서 다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사실상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만 제사장이에요.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들의 중보자시니까 예수님만이 사실 진정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믿음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라는 것은 너희를 보고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사는 모습을 보고 내게로 올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로 온다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그게 오늘 6절 말씀에서 거룩이라는 말로 나와 있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이 우리의 사는 거룩을 보고 같이 제사장 나라로, 이 옆 동네도 제사장 나라, 저 앞에 나라도 제사장 나라, 모든 여러 나라들이 점점 제사장 나라가 되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비결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 때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 때. 우리의 거룩함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면, 우리 모습을 볼 때마다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면 서로 친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사는 목적이에요. 우리는 전도도 눈높이가 중요하다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전도에서 눈높이는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와 그가 사는 환경을 염두에 두고 고려하면서 그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눈높이 전도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 자녀 키우는 젊은 엄마를 전도하고자 한다면 내가 자녀 키우던 것을 노하우로 그 젊은 엄마에게 알려주면서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자녀가 울 때 이렇게 해서 키웠다라고 하면서 지금 고생하면서 어린 자녀 키우는 젊은 엄마를 내가 전도하고자 하면 내가 자녀 키우던 방법을 말해주면서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게 눈높이 전도죠. 그런데 눈높이 전도가 중요하지만 절대 나를 세속화시키기까지 해서는 안 돼요. 나를 세속화. 상대방이 술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술 한 잔 사줄게. 술 사주고 상대방이 담배 피운다고 해서 계속 그 사람한테 담배 사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런 점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그런 부분은 분별을 하면서 전도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눈높이에 맞는 전도는 필요하지만 나를 세속화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썩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미끼가 되어서 교회로 데려오겠다면 귀한 마음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게 세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오느냐, 자기들과 비슷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거룩함을 볼 때 하나님께로 와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거룩하게 살면 저들이 우리하고 친해지기가 부담스럽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세속화되면 저들은 절대로 우리 보면서 하나님께로 안 와요. 우리가 뭔가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모습을 볼 때 그들도 하나님께 오는 것이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만 보면 절대 하나님께로 안 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밖에 있는 대상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한때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저 고대 사회 이스라엘에 이어서 지금 현대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까지 교계 목사님들이 말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기독교 100주년 때, 80년대, 90년대 때 한국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갈 때 옛날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지만 지금은 이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다라고 자부심을 갖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를 보세요. 그런 말을 우리가 하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한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기가 지금은 민망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이 오늘 저까지 5분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5명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하게 살면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내가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신월동에서는 또 부평에서는 등촌동에서는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 따라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며 나를 세속화시키지 않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내가 살기를 힘쓰면 내가 내 지역에서는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영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임종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나라, 이 지역이 희망이 있고 한국교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우리가 뿌려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또 같이 모이신 분들과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석 달쯤 지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똑같이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줄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켜나가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높이 들어쓰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귀한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언제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을 욕하던 사람들도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다니고 싶다, 그런 도전을 주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